주제는 13장 말씀. 오늘도 이제 이 말씀들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이게 사람의 혀 사용, 말 사용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하여 또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래서 이제 말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대다수 이제 물론 이제 발로 일하기도 하고 손으로 일하기도 하지만 이제 가장 주된 것은 사람이 입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말 사용을 잘하는 것이 참 복에 또 많은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라.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리라. 그래서 말을 지나치게 떠버리고 또 다른 입술을 크게 떠벌려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이제 크게 떠벌린 자는 그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잘 보존하고 말 사용을 지혜롭게 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할 때 그의 삶 속에 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루는 중요한 주제는 이제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또 나름 유익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또 많은 재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또 오고 참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이런 이제 격언이 있듯이 가난한 자는 물론 이제 가난함으로 오는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고 그렇지만 또 이제 재물로 인한 어려움에서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이 마을 저 마을로 이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마루에서 계시고 있는 이제 동네에서 이제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나가지고 또 마을 사람들 모여서 불을 끄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는 저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집이 없으니까 불타고 그럴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거지 아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는 부자로서의 또 장점이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서의 장점이 있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부자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가난한 자라고 또 실망할 것도 없고 그래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기서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누리는 것은 그래서 이제 악한 일로 또 이렇게 거짓으로 모은 그런 재물들은 이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긴 하지만은 이제 그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오늘 이렇게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할 수 있는 이제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소홀히 합니다. 그냥 이제 교회 출석 잘하고 또 이제 선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내 할 바를 다 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읽고 소중하게 읽고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속에서 금을 캐듯이 염을 캐듯이 연구하여 또 성경을 읽고 새로 깨닫는 그런 즐거움 가운데 가는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해도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또 경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기도가 소중하고 응답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제 자꾸 기도의 환상이나 기도의 계시나 이런 것들을 줬다 보면 이제 자꾸 보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지 못할 때는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단이 그래서 이단 교회들이 있지만 이단 교회들도 보면 이제 사랑이 넘칩니다. 정통교회도 있지만 이단교회도 얼마나 가면 반갑고 처음에 초신자들 가면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이렇게 잘 돌봐주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진리는 뒷전이고 진리는 잘 알지 못하니까 이단교회 잘 다니다 보면 이단 교리를 배우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제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 말씀만 너무 있고 또 기도가 없어서는 또 안 되고 말씀과 기도가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가되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고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또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방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교훈,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복되게 하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각양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은혜를 덧입는 이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홍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명을 받느니라. 훈계, 하나님의 훈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훈계를 저버린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며 마침내 그 인생의 집이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공개, 하나님의 지혜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